예, 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항상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버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로엔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남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하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거슬롯과 순넴과 하바람과 시온과 아나하랍과
라픽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3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지리적인 기록이고 땅을 분배받는 기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12아들에게 유언을 말씀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수백 년을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의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의 분배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 다른 지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가 그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의 지파의 기업 중에 일부를 할당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매우 적었으며 한 지파로서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이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출발 당시만 해도 약 5만 9,300명이나 되었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있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37,100명이 줄어들어서 22,2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발람이 꾸몄던 죄악, 즉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게 하여서 범죄에 빠지게 했던 그때에 시므온 지파는 족장이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깊이 그 범죄에 빠져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범죄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끊임없이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말씀에 모세가 임종시에 12지파를 위해서 예언을 할 때도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자기의 기업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각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동생 세겜에서 그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땅의 휘이 족속들에게 폭력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왔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후손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조각조각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시므온 지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승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의 예언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똑같이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에 그 흩어짐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는 전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점차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므온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레위처럼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느냐, 회개하느냐,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죄와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지파의 땅 분배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스불론은 바닷길과 연결된 곳이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명만 나와 있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스불론이 받은 땅이 직접 해안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예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스불론이 받은 땅은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무역로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무역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무역길을 차지하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았지만 바다와 연결되는 길목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거주하리라는 야곱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또 야곱은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했는데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 해안 도시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스불론은 무역과 교역을 통해서 번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도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공생의 초기에 초반의 사역지가 예수님의 초반 사역지가 바로 이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곧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사역하신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단순히 구약의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곳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시작점이 된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 성취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리고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불론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인데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서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숨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묵묵히 일하고 농사 짓는 노동력을 가진 지파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숨긴다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종속되는 운명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가 이사갈에 대한 땅 분배 기록인데요. 이사갈은 이스라엘 평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였고 그곳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농업을 통해서 큰 번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쉴 곳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은 국제적 통로였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등 강대국들이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전쟁터가 되었고 이사갈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숨긴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갈 사람들은 단순히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갈 지파의 분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 자녀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반드시 책임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갈이 기름진 땅을 가졌지만 동시에 짐을 매야 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을 잘못 쓰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쓴다면 결국 무거운 몽해가 되고 짐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그 물질은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풍성히 채우시되 그 복을 맡길 많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았다는 땅의 그 분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고 정말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을 붙잡고 끝까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리더십이 이양될 때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120주년 설립 기념으로 블랙개척 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고 또 이제 분립되어 나갈 목회자와 또 이제 성도들을 이제 구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오는 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의 기쁨이 되어지는 두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를 목장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장교회로 정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0여 년 동안 이 목장 체제로 운영을 해오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잘 안 되는 목장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목장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목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목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감정계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춘대학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춘대학 모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또 활동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기대하며 또 나옵니다. 하나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도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 잠시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사온데 이 청춘대학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셔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그 청춘대학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울반 세소책반이 있습니다. 이 세소책반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이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춘대학과 세소식반을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에반겔리아 30주년 행사 및 재미고신총회 사절단으로 미국에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 주시고 또 시차로 인하여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테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 맡은 바 책임을 잘 완수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